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소경과 기머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9절,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네, 여기 보시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럽니다. 소경들이 왜 소경이 되었는가 보니까 질병으로나 사고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멀쩡한 사람들을 소경으로 만들다니요. 네, 무슨 사연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는데 눈과 머리에 씌워버리셨다는 겁니다. 네, 머리는 뭐라 그럽니까? 머리는 선견자다. 그리고 또 눈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눈은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했다 그럽니까? 네,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다고 했어요. 누가 부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부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리니까 덮어 씌워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머리는 선견자이고 눈은 선지자인데 잠드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소경이 되었다. 세상에서는 소경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경이라고 말을 합니까? 네, 소경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세상에 가면 어떤 사람을 소경이라 하냐면 네, 단순한 소경은 그냥 사물이 안 보이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소경이냐면 문맹이라 그래요. 문맹. 그러니까 그거는 뭘 못 보는 거예요? 네, 뭐는 보이는데 네, 사물은 보이고 글자가 안 보이는 것을 문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이상한 맹도 있죠. 네, 컴맹. 네, 컴맹이죠. 그러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컴퓨터는 보이는데 컴퓨터 기계는 보이는데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주 컴퓨터 IT 산업이다. 첨단 산업이다.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거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운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근데 컴퓨터만 못해. 그럼 컴퓨터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아까 문맹 얘기했는데 글자 외에는 다 잘 봅니다. 가족도 잘 지키고 돈도 잘 벌고 친구도 잘 지키고 잘 사귀고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데 뭐만 못 봐요? 네, 글자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문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분야별로 소경이 다 있겠죠. 골프 치는 데 가면 골프를 모르면 뭐가 돼요? 골맹이 됩니까? 바둑 두는데 가서 바둑 모르면 또 뭐가 돼요? 예, 그것도 소경이죠. 예전에 김기숙 집사님 남편 따라서 배드민턴 클럽을 갔는데 거기에 몇 달을 다녔는데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서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단순한 뜻이지만 그 의미를 적용을 시켜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소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소경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소경은 이런 식의 존재들을 두고 소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할까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걸 다 잘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떤 걸 두고 소경이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 거기 11절, 12절 보시면 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럼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9절, 10절에 보시면 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네, 잘 보면 되죠.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거냐? 네,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잘 보는 겁니다. 나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뭐 신령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뭐 붕 떠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면 무슨 파악을 해요? 네, 주제 파악을 하고 수학 공부를 하면 예, 분수를 알아야죠. 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적용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뭐 지규법도 있고 뭐 은유법도 있고 풍류법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접속사도 보면 뭐 순접 접속사도 있고 역접 접속사도 있고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네, 그러므로에 무슨 큰 뜻이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러므로 이랬습니다.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잠들게 하는 신을 머리와 눈들에게 덮어 씌웠으므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을 나가는데 그러니까 누가 몽둥이로 뒤통수를 한 대 치니까 어떻습니까? 몽둥이로 한 대 맞았으므로 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까 묵시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봐요. 다른 건 다 잘 보는데 하나님에게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리게 되면 뭘 못 보냐?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자식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물을 잘 보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실력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컴퓨터 모르면 아까 컴퓨터 세계에 가면 소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상에서 내가 서울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군대에 가면 뭐가 돼요? 이등병이 되죠. 그 세계에서는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졸 나온 그 일병한테 맞으면서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는가 보니까 묵시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묵시라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네, 묵시는 예언을 말하고 계시를 말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성경 안에 내용을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하면 첫 번째로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의 역사, 노아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다윗의 역사, 뭐 예수님의 역사, 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율법이나 도덕적 가르침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우리를 가자 해도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것들이 다 교훈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예언적인 것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 아들이 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도적같이 오시리라. 이런 종류들이죠. 성경에는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을 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 몇백 년 후에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그렇게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율법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과 다른 점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믿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조차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력서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이 이룬 그 성취된 증거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이에요. 이 기록의 목적은 성경 속에 하나님은 100% 믿을 만하신 분이다.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절대로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 오시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 예언을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홍수라는 사건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과 성취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 지금 성경을 본다고 하면 그 어떤 부분은 역사적인 부분도 보이고 어떤 부분은 교훈적인 부분이 보이고 또 어떤 부분은 예언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분을 못하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뭐 중연불 외우듯이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TV 기독교 방송 설교를 하루 종일 보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여기는 역사적인 거, 교훈적인 내용이 98%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네, 예언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예언적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17권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계시록이 1권이에요. 그런 권수로 따지면 18권이죠. 그럼 66권 중에 18권이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시면 네,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에서 자기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다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도 시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제사제도고 뭐 출애굽 이야기고 뭐 예수님의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은데 그 속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그러면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구절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편에서도 누구를 가리켜 예언한 거다? 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라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시편 22편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수족이 찔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만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 다 예언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한번 더 보시면 거기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네, 살아생전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한 기록들을 다 풀어주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성산에서 이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성경 교육은 누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신 방식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방식과 밖에서 듣는 방식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밝혀준 그 방식이에요. 뭐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 그 다음에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잠언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묵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6권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데 그 속에는 역사적인 것과 교훈적인 것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언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제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했죠.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세요. 뭐 자기의 귀한 거 다 바치세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또 이삭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이삭처럼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와 교훈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의 수도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알리신 거예요. 나아가서 속죄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삭이 드려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을 그렇게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비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역사와 교훈만 알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언적인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묵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들의 눈은 뜨고 있다고 하지만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못 보니까? 묵시를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근데 부지런히 읽어도 모세오경 속에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모르면 그 성경을 본 겁니까? 네, 못 본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이제 경상도 말로 말하면 당달봉사라 그래요. 당달봉사 아세요? 당달봉사 아시네요? 당달봉사, 예. 아, 예.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걸 당달봉사라 그래요. 성경을 열독을 하고 백독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을 또 얼마나 암송을 합니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고, 또 뭐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는 복 있다. 그런 온갖 구절을 다 써먹으면서도 그 구절 한마디, 그 역사적인 거, 교훈적인 것은 다 아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적인 얘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경의 눈을 떠주게 할 때 침을 발라서 하셨어요. 아, 더럽게 말이죠. 근데 그냥 떠라 하면 될 텐데 침을 발라가지고 그것도 한 번에 덜 떠지니까 2번 발라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의 눈을 그 뜨게 해준 그 사건을 오늘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 스쳤는데 눈이 떠져 버렸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2배로 늘어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사람들은 그런 껍데기와 표적과 기적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기적은, 진짜 치료하는 것은 묵시가 안 보이는 것을, 묵시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구원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껍데기에 치중을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자로서의 예수가 아니에요. 치료자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 구약에 예언하신 치료의 묵시의 그 예수님께서 그 묵시의 주체로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한 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성경을 배우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제 알았어 하면서 그 자체로 즐거워한다면 아직도 핵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들리고 묵시의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데 비로소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것이에요. 진짜 소경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감격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던 인생에게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그게 진짜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어요. 사셨는데 그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로 보이지 않던 사람한테 그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도록 눈을 열어주는 게 이 기적이 진짜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허황된 껍데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 가면 복 받는다 그러고, 어디 가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러고, 부자 되게 해준다 그러고, 또 수능 칠 때 되면은 절간이 미어 터지고, 또 어떤 곳에는 바위를 문지르면 합격한다 그래서 문지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복 받으려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11조 하고 새벽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러죠. 또 입시철 되면 입시 40일 작전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역사적인 것과 교훈적인 것과 물질적인 추구만 하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희들 여기서 있으면서 얼마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아신다면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묵시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을 본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도래할 미래까지도 다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미래를 보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여야 진정 우리가 신앙다운 신앙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21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땅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죠. 거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눈물 슬픔 다시 없는 그런 세계, 그런 기가 막힌 세계가 열린다고 그 말해놓은 그 묵시를 누가 관심 있게 듣고 누가 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세계를 그 묵시를 풀어줄 수가 있냐고요. 아예 관심도 없잖아요. 그 누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못 받으면 다른 복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아까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묵시가 궁금해서 그 유식한 자 찾아갑니다. 박사학위 가진 큰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유식한 자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11절에 보세요. 네, 유식한 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계시록은 묵시록은 함부로 보면 큰일 난다면서 안 가르쳐준다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것까지 다 성경에 예언해 놨잖아요. 계시록은 함부로 보면 안 된다 그러죠. 마태 1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로 빠진다. 네,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소경이 아닌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아니까 결코 소경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 다름 아닌 묵시나 예언서를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소경인 것입니다. 열심히 목회도 합니다. 열심히 설교도 하는데 묵시의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와 교훈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묵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 앞에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현재는 잘 사니까 복 받았다고 하는데 내일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도 모르고 인도하는 소경도 모르고 같이 모르고 가다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 앞에 인도하는 자가 소경인지 아닌지 봐야겠죠. 그럼 소경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 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네, 그 목자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깨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사야 29장을 가지고 가서 읽어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하고 물어보면 알겠죠. 아, 그런 거는 함부로 물어보는 거 아닌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 아, 봉했구나, 소경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들은 매주일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던 저희들 눈이 떠졌어요. 원튼 원치 않던 눈이 떠졌는데 이 뜨여진 눈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짝 경치 구경하고 말씀 구경하고 이제 각자 기분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눈을 감고 다니니까 자기 혼자 뜨고 다니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자기도 그 눈을 떼서 서랍에 놔두고 같이 가서 장립 행세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는 게 지금 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눈을 달고 와요. 근데 세상에 나가려니까 정말 다 장님들만 있고 다 소경인데 정말 나 혼자 눈 뜨고 다니려고 하니까 민망하죠. 출근할 때는 눈을 떼가지고 서랍에다가 비밀번호 잠궈놓고 모셔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도 소경이니까 같이 놀자 이러고 뭐 왕따 시키지 말아줘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피아노 칠 줄 모르는 사람한테 피아노 주니까 매일 닦기만 하는 거죠. 저희들의 눈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게 해주신 거예요? 뛰어다녀서 저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 저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저희들 눈 떠준 거잖아요. 저희들은 묵시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정말 이게 내가 눈 떴는지 감았는지 지금 그런 감각조차 없어요. 근데 저희들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배웠고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배웠고 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재림을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부활이 내 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묵시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가 우리 다 보여야 되잖아요. 산신령이 저 금강산 속에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보니까 세상을 봐도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에 내려가서도 우리가 산신령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내려가서도 나는 눈을 뜬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복 주세요 명 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외쳐줘야 됩니다. 눈 떠가지고 어디 쓸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들이 절벽으로 다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올바른 길로 인도를 줘야 되겠죠. 뭐 저주받은 백성들 이러면서 놀리고만 있고 즐기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런 마음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 42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네. 여기 보니까 소경과 귀머거리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유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메르스 파동 때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다 경고를 다 미리 했고 또 우리나라 환자가 생겼는데 그 의사나 보건당국이 미리 그 선제적 조치를 못 취해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는 건 몰라서 우리가 실천을 안 한다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밖에서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매를 더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 보고 소경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종들,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만큼 소경이 어딨냐. 이보다 더 큰 소경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주셨고 심지어 메시아 예수님까지 이 땅에 다 보내서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유의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소리 들으면 못 듣던 소리네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이상한 소리네 하면서 두더지가 밖에 무슨 일 있나 싶어 그냥 얼굴을 쏙 내밀고 햇빛이 쨍 내려지니까 무서우니까 쏙 들어가 버리듯이 숨어버리고 오히려 이상한 놈 취급하고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3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누가 장례사에 귀를 기울이겠냐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장례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현실에 지극히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권력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굳이 힘든 변화나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기만 한 거죠.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적대시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했고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장애물로밖에는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예언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요? 장례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더러 장례사도 다 보여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장례사를 알려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례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례사는 그냥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장례사는 뭐였어요? 네, 메시아, 곧 초림의 예수님이죠. 신약시대 우리 앞에 남아있는 미래사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로 기준하면 장례사가 뭐예요? 아담 때로 기준하면 장례사는 노아 홍수예요. 아브라함 때를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에 젖어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내일 홍수가 와도 못 본다 이 말씀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도 몸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현실에 빠져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벌어진다고 해도 뛰어갈 힘이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에게 재난이 닥친다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워서 산까지 올라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세속에 너무 찌든 그런 삶의 무게 때문인 거죠. 살려주려고 저리 가면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몸이 무거워서 뛰어갈 힘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면 산다고 말을 해줬는데 광야 세월을 못 견뎌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중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준비 좀 하자고요. 네, 듣기만 한다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새하늘 새 땅,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집 팔고 논 팔고 산속에 가자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눈 뜨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그거 하나 못 해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죠. 이런 말씀 배워놓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작은 것 초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1등을 당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등에 당첨해서 내가 50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전에 300만 원 빌려준 사람 그거 받으려고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네, 50억 타게 생겼는데 그 300만 원 빌려간 사람 그냥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마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니까 현재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탄식하는 저 피조물들도 우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쬐그만한 것 가지고 코 끼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뛰어가고 있는데 공사하다가 남은 돌 틈바구니 속에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뛰어가면 되는데 거기다 발을 껴가지고 억지로 끼워서 안 빠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래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현실이라는 각박한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좀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죠. 직장 생활 해야 되죠. 집안일 해야 되죠. 그리고 뭐 교회 일도 해야죠. 하려면 다 힘들죠. 힘들지만 힘들어도 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자기 혼자 싱글벙글합니다. 우리 주변 친구들이 보면 저게 미쳤나 뭐 그렇게 하겠지만 내 속의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자빠져도 안 아파요. 근데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가다가 책상에 부딪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뛰쳐나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차피 힘든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이 모르는, 우리 가족이 모르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것이 힘들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만 생각하면 더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준다는 것을 믿으면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다니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현실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 현실의 무게 때문에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약해지는 것 같고 힘들죠. 그러나 그걸 정신적으로 수양해서 이겨내는 걸 두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돛 닦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 그랬죠. 성경은 영생의 도입니다. 이걸 배웠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배운 것이 내 삶에서 그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돛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을 보시면 마릴에 세우는 산 성전에서 그 도를 가르쳐준다 그러죠. 그리고 그 도를 따라 우리도 행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이트클럽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생활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과정을 두고 돛 닦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나이트를 좀 덜 다니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이 내 생활로, 내 몸으로 나타나도록 변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돛 닦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년 돛 닦고 내려온 사람이 막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막 머리도 백발로 길었던 그 도인이 와서 돈 밝히고 권력 밝히고 명예 밝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도를 닦은 거예요? 안 닦은 거예요? 예, 안 닦은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내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저희들도 옛날 사람처럼 그럼 뭐 집이고 절이고 산에 들어가서 뭐 돛 닦으라는 얘기인가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닦아야 되냐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를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다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습관, 가치관, 내 환경들 정말 다 씻어내고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의 삶에 그 어울리는 삶으로 변화되려는 그런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시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그 미래를 다 함께 상속받으시는 우리 진정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